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허락하셔 주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61장 480장 361장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옛날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즉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려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아모스는 이제 지금 5개의 묵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9장을 말씀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 묵시로는 황충, 두 번째 묵시로는 불이 많은 묵시를 보았고, 세 번째 묵시에서는 다림줄 묵상을 보았어요. 네 번째 묵상에서는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9장 이후에는 특별한 뭐 상징물은 나오지 않아요. 황충이라든지 불이 임한다든지 또는 다림줄이나 뭐 여름실과 한 광주리 이런 상징물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1절을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5번째 이제 묵시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죠. 내가 보니 라고 시작이 되고, 이건 나는 누구시냐면은, 나는 이제 물론 아모스인데, 보니 누가 이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 제단 곁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뭐 걸어가시는 모습도 아니라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장면은 이 서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면을 또 보게 되죠.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제단 곁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곧바로 하시려고 하시는 장면.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은 기둥을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기둥은 무슨 기둥을 말하겠습니까?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여기 기둥머리는 뭘 말씀하겠어요? 어디에 있는 기둥머리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머리를 대들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어디까지 움직인다고요? 건물이 문지방까지 움직이게 된 상황을 말하죠. 이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힘든 장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제 언뜻 잘 이해를 하기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어쩔 수 없는 심판의 그런 태도가 보여져요. 여기 지금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들 위에 건물이 성전이 무너져 떨어지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단은 베델 성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베델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선 피할 수 있을까 해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성전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단순히 몸만 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되면 기둥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쳐서 그리고 그 후 이제 그 상황으로 인해 그 성전에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쳐서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은혜 받는 중심 지단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성전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계시는 심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 생각만 있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지. 이렇게 성전을 드나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겠지라고 했는데 성전을 아무리 드나든들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한들 그 삶이 어때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다면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기둥이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여 무너뜨리시는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몸만 성전에 가 있을 뿐이지 그들의 생활이나 마음이나 태도들은 전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곳곳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으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월삭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며 그러면서 성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몸은 성전에 교회 안에 있는데 생각은
빨리 이거 끝나고 가서 장사해서 돈 벌고 빨리 이제 자기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탐욕과 욕심이 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은 있으나 그들의 삶에는 탐욕과 욕심이, 불법과 부정이 끊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더 줘야 될 걸 덜 주고 덜 받아야 될 걸 더 받아내면서 재산을 쌓았죠. 이게 다 부정과 불법이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면서 성전에 드나든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먼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건물이 흔들리게 다 무너짐으로 그 안에서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뒷전으로 하고 화려한 외모만, 형식만 갖추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성전이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도 우리 중심과 우리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을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어떤 형식과 외형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모습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이 없으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형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시간마다 예배하고 살아야 되죠. 시간마다 성경도 보고 그런 형식과 그런 내용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그 뜻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도 더 중요해요. 우리가 형식은 있는데 삶의 내용이 없이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빨리 끝나서 내가 할 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예요. 온갖 부정과 불법으로 속이면서 내 욕심만 챙기면 그것이 예배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심판을 위해서 그것으로 부서져서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서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이게 누굽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성전이 무너져서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죠?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니.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게 했었는데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몇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며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봐야 돼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서 멸망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채찍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여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모스를 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혹여나 오해할 수 있다면 그런 오해를 우리가 접어야 되죠.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 그 심판이 낙심으로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고요.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2절, 3절, 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심판하실 것인가? 어떻게까지 하시겠다고 하냐면 2절을 보면 어떻게까지 하시겠대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어느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주관에는 심판의 주관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심지어 어디를 갈지라도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할지라도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인간이 어떻게 할지라도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어떻게 할지라도 거기서 찾아낼 것이라고 무려 5번이나 2절,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3절도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닷물을 숨을지라도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봤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충격이 되기도 하죠. 뭐라고 하셔요?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에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생활 태도가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음부로 파고 들어갈지라도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음부는 죽은 사람만 가는 지옥을 말하는 단어예요. 수월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죽음만 사람만 가는 그 음부에 땅을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찾아내서 너를 심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 음부예요. 그러나 그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것까지 찾아가서 끄집어내서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계셔요. 또 어디로 갈지라도 이번 반대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찾아. 하늘은 어떤 것이죠? 끝이 없이 높은 곳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설령 너희가 그렇게 높은 아무나 갈 수 없는 별들 사이 해 사이에 그렇게 멀리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저 태양 뒤에 별 뒤에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내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만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달들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너희가 했던 어떤 수단과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저 수많은 하늘에 있는 그 달 뒤에 숨는다고 별에 가서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한 사람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에
할지라도 거기에서 너를 찾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숨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잠시 하나님 앞에 숨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멀리에서 있으면 숨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 앞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외식에 빠진 탐욕과 자기 중심에 빠진 신앙의 모습을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부정과 온갖 불법 타락을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양심은 굳어지고 마음은 굳어진 그런 상태를 깨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고 내 완악한 고집을 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찾으실 분이 없는 하나님께서 또한 못 보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원래는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몸만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나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계회 중에 처음 전에 기둥을 흔드셔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 물 위에 떨어져 모든 일을 하나님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그들이 수월로 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찾아내시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인생 없고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부정과 탈법과 또 완악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여지옵소서. 손들고 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나라 민족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천안 일대 요즘에 많은 발생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천안 일산 지역, 천안 아산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직산재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가을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우리 행복 모임 또한 양육 훈련 이제 전 과정으로 리더 캠프도 분산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한 해를 주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각 가정마다 삶의 문제와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화가 있게 복이 아니라 화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마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돌이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쉬었던 말씀,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주의 영광 앞에 설 때, 자기의 실상을 볼 때, 사명의 본질 앞에 설 때 새 삶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밀맥에도 하나님 성전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 가득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구하오니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면 사람의 일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한 것은 또 저희들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고 아버지 죄인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때 아버지 돌아볼 때 아직도 죄와 우리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아직도 위험,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들을 용서하시고 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사랑과 이롭고 병으로 차오는 자비 양성 충성원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새 삶이 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전에서 아버지 기둥이 무너지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땅 깊은 곳 수월로 갈지라도 거기 가서 찾아낼 것이고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곳에서 찾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 손길에서 피할 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다시 온전하게 사용받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세우며 아버지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하셨던 말씀 이사야의 새 삶이 시작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자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자신이 죄 있는 실상을 보고 숯불이 마여 아버지 모든 죄가 사라지는 감격이 있었던 자입니다. 아버지 자기 죄 있는 실상을 용서받으리라 볼 때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가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그 토기와 남은 자로 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본질은 세상 속에 나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나가 뽑혀지지 않은 인생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삶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에 속에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다스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외침이 없도록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소. 세계 만방이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복음을 감당하는 나라로 아버지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식사재단 주신 비전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550 비전 주셨습니다. 가장 핵심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장년 세대들이 세워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50 비전을 주셨습니다. 500명 약국을 받은 리더들을 아버지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오신 열방의 비전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책에서 할 수 있는 남자 일꾼들 여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시면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감사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식산재단 주신 비전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농 사역과 또한 아버지 야영훈련 사역 때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전치 못하지만 아버지 조심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 캠프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하신 데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마다 삶의 문제만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할 때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참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온 성도들 아버지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지 못한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질병과 병맛과 고난한 성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호사 집사님 아직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 목축농사 가게문화 식단의 삶의 도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오늘 각자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으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잉태한 자를 순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